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예배수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한번 진리를 상고해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고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키신 것은 장차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역사성에 대하여 증언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15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파하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여 온전히 거룩해지는 차원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의를 행하여 온전한 알곡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 나온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교회 나오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믿어질 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믿으면, 내 죄를 없앴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보내줘서 나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의롭다고 나를 하는 것이 내 안에 생명 없는 회개, 성령의 씨를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 성령의 씨가 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 씨는 나에게 뭘 갖다 줬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그래서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성경을 깨닫는 대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했죠? 왜? 부활시키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선물이 아직도 은혜의 선물을 못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야 믿어져요. 내 마음에 안 오시면 안 믿어져요. 타에 있는 예수 모르는데 뭘 믿어? 내 안에 오셨어야 정확하게 알고 믿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 줄? 부활하신 분인 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앴다는 걸 여러분들 100% 믿어보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없앴다는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 오시는 거거든.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것을 100% 믿는 걸 알고 뭘 보내?
성령을 보내시는 거거든.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너는 그래서 거룩해졌다고. 그래서 은혜와 구원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분이 그 은혜로 내 죄를 없앴다고 한 그 말씀을 100% 믿어봐라 그 말입니다. 그게 100%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쳐서 성령을 나한테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서 내가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내 안에 성령의 씨로, 그 생명의 씨로 임재하신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소망이 생기게 하거든. 그러니까 신앙을 하지.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오면 소망이 없어요. 늘 그냥 교회가 습관적으로 나와버리고 말아요. 그거 안 돼요.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 돼요.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신앙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은 이 진리를 듣고 읽고 깨닫는 데서 자꾸 내 속에서 스스로 커가. 나는 그냥 그 교훈의 말씀이 받아들여진 대로 내 속에서 커간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그러면 그 생명이 커가는 게 뭐 하는 것이에요? 나를 이제 무할신앙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예수의 생명이 온 것이 여러분 생명과 함께 여러분 알곡 만들라고. 알곡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하니까 그 신앙 시키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게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온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거다. 그 착각 버리고 나는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여서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봐라 그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면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작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 사도는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하매 너희도 그렇게 믿었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15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자기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부활시키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활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와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체험한 사람은 부활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못 믿어지는 사람은 본인이 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에요. 그 체험이 되면 믿어진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인 세상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서 진리를 못 깨닫게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거 못 받아들여서 뭘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깨닫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깨달음이 못 오게 막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뭘 배워갖고 여러분들이 그걸 의지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세상의 영을 좇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주를 따라와 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 핑계 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가면서 자기 속에 죄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가 한 거 책임지고 한번 살아가봐라. 그러면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면 자기 존재를 알아.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한번 배워봐라 하고 권면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바울 사도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 죄를 사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 똑같이 체험을 해서 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것이 체험이 돼서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받아들이면 똑같이 체험해서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거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의로 나타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은 가서 읽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간증도 해드린 적 있어요. 24절 25절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듣고 믿으면 지금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그러면 뭘 경험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이때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제가 대언하면 제 음성인 것 같지만 이 말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 주의 음성으로 마음에 양심에 틀리면 그것이 믿어지거든요. 그럼 믿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뭐부터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내 죄를 없애주는 것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간의 수단 방법 어떤 내가 행위로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죄는 없애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에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구속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거룩하게 장성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길이 걸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걸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길이. 그런데 육신으로 보면 늙기 위해서 가는 인생 같지만 이 진리의 영이 깨달아주기 위하면 늙기 위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걷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은 안 늙습니다. 육은 늙어도. 왜 여러분들 그걸 못 깨닫습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알곡이 되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3장 12절.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지 내가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는 생명 없는 회개를 이루어서 성령이 씨가 왔으니까 난 그때까지 장성에 가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면 쭉정이는 불에 집어넣고 알고는 곡간에, 곡간은 천국 비유를 얘기한 거거든. 왜? 곡식으로 비유하다 보니까 곡간으로 들어간다고요. 사람 비유는 천국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로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부활에 대한 복음 진리의 말씀은 비유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부활한 사람이 극히 없어서. 그런데 만물은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살아가는 보면 그러니까 부활은 비유로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은 다 문자 그대로 가르쳤는데. 그게 비유 말씀을 못 깨달으면 부활을 모르는 사람 비유 말씀을 죽어도 몰라. 근데 자기가 부활 신앙이 자기 실체가 된 사람, 실상이 된 사람은 그냥 다 이해가 돼.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낯을 대면 곡간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생명이 떨어져서 그 씨가 나서 밭에서 자고 일어나고 뭐 하고 하면 농부는 그걸 갖고 주기만 하지 지가 알아서 다 스스로 자라죠? 만물이? 맞죠? 근데 누가 키웠어 그거? 하나님이 키웠다고 하는 것은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불어주고 햇빛을 주고 땅에 양분으로 해서 곡식을 자라게 했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명의 씨가 들어오면 읽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그 생명은 여러분 스스로를 부활할 수 있는 생명으로 거룩하게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뭘로 비유했어요? 비로.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비. 하나님 말은 맺히는 이슬. 그러니 읽어야 달달 몽사지. 왜? 이게 다 실상으로 드는 말씀인데 나와 상관이 없이 보니 성경 읽기가 싫지. 이게 다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데 신이 나고. 왜? 소망이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헤아릴 수가 없거든. 갑니다. 이처럼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열매는 명년에 땅에 뿌리면 다시 싹이 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성령의 씨가 마음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게 자라나 온전한 열매를 맺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 시키려고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거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서 15장 14절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안 살아나셨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헛것이요. 그리스도 부활 안 했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뭐들 예수 믿어? 다 똑같은데. 공자나 석가나 예수님이라 그러면 다 똑같은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석가하고도 다르고 공자하고도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죄사함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믿어. 공자하고 석가하고 다 집어치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졌으니까. 공자도 석가도 죄를 못 사했거든. 그럼 공자도 석가도 다 죄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나면 다 죄인. 거기서 이끌어냈어 하나님 능력이. 그래서 예수 오직 예수만 믿고 매달려 가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못 받았으면 예수 믿는 건 헛것이죠? 그런 거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목숨을 걸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바닷가에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무리가 배에 올라가 앉으셨어. 그거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쳤어.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는 저희에게는 아니었다 하셨어. 그럼 그 비밀을 언제 알았을까 사도들이? 여러분 비밀 알아? 신학 개떡같이 하지 말라고. 그 비밀을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자기 속에 왔어. 뭐가? 부활이. 부활이 비밀이요. 그 비밀 알고 목숨 바쳐 이제. 목숨 바치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 그래서 왜? 부활할 거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못 믿으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라고 그러지.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뭐고 그런 건 다 개념도 없어. 아버지께 맡기고 그 신앙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가난하게 제일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배운 것도 없지. 33살에 죽었지.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최고 위대한 사람이요.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 그 신앙하는 사람이야.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걸 내가 믿느냐? 그거 믿어보시라 그 말이요. 그거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아. 상처 받을 일이 없어. 부활신앙을 모르니까 상처받고 뭐하고 하는 것이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죄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종 악한 일을 행해서라도 이 생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각종 악한 일을 행하여서라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 크게 나누어서. 이 세상에 똑같이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지만 크게 나누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그 진리를 못 깨닫고 자기가 실체를 못 이룬 사람은 육신적으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편하게 살라고 그러고 오래 살라고 그러고 그래요.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죽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로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가느냐 영생이냐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적인 부활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여 주와 같이 동행하는 인생길을 걷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뭘 줬다고 하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줬다 그 말이야. 약 970, 1000년 전에 BC, 지금 서기 말고 BC 1000년 전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 근데 BC 한 500년 전에 솔로몬보다 한 500년 늦게 온 것이 석가모니 공자거든. 와가지고 그들은 가르친 것이 윤회를 가르쳤어. 왜? 부활을 모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금생에 살은 그 업보를 갖고 다음 생에 올 때 어떤 사람은 개미로 태어날 거고 개로 태어날 거고 소로 태어날 거고 이러고 가르치고 있어. 불교에서는. 그거 틀렸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야 내가. 불교에서 들은 거고 뭐고. 왜? 예수께서는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시받았다고 가르친 거거든. 공자고 석가고 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싹 집어치우고 다 죄 가운데 있는 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나면 석가보다 위로 올라왔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진리 깨달아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우리도 알고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뛰는 신앙.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부활의 진리를 완성해 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은 이 진리를 가르친 대언자만 세우지 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다음에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을 해. 선인도.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 걸로 통해서 선인 부활할지 악인 부활할지 이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15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종말론적으로 가는 거거든. 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완성되는 거를 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했으니까 예수께 붙은 자라고 하면 예수하고 같아져야 붙으죠. 예수님처럼 뭐가 돼야 돼? 첫 열매가. 이따 가서 읽을 테니까 이제 보세요. 그 후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로로 타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앞에서 읽고 내려왔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6절에서 하고 말하기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뒀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더기에 하나님은 들지 않았죠. 예수님이 들지 않았죠. 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잖아. 같은 분이잖아.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만물 아래 들지 않았죠.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5장 27절로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진리를 이루는 것을 다 해서 이루어놓고 나면 예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 말. 그때가 와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종말론적으로 지금 예수 부활하시고서 계속 지금 역사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돼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바칠 때야 보면 그때 그냥 싹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야 진짜 에덴 동산 회복이 된 겁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실 때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경륜 안에서 유대인과 연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주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1장 16절에서 말하였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다시 이제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먼저,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게 떡덩이가 가루가 거룩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가루죠. 이 비유를 잘 알아들으시라고요. 그러면 그 가루 만든 떡덩이가 우리죠. 복음으로 거룩해진 우리.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도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부활의 영이니까 부활하신 분은 죄를 이기신 분이죠. 부활의 영이 나한테 와서 내 죄를 없앴으니까 예수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해졌죠. 이 진리를 잘 알아들으시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6절에서. 그리고 가루가 거룩한 줄 떡덩이도 그러고 그게 뿌리가 거룩한 줄 가지도 하는 게 예수님이 뿌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져서 나온 싹이죠. 뿌리가 거룩한 게 우리 가지도 거룩한 거지. 유대인은 아직 입었어 못 입었어? 못 입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유대교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 그런데 뭐 했어? 진리를 못 깨달아서 아직 못 들어왔어. 깨달은 우리는 들어갔고. 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유대인이 돌아온다고 했죠. 이거 다 이 시사가 지금 이 역사를 지금 섭리에 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깨달아 들어오시라고요.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부활하기 위한 신앙을 하듯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 부활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룩한 생활을 하여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을 하시지. 그래서 온 세계를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해서 진짜 하고 그걸 다 완성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세 번째 잘 들으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바울 사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15장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거 이제 잘 들으세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건 먼저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을 예수께서 다시 살리지 못하셨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렸죠.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살아나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유대인으로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해 주는 것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확신을 못 가졌던 사람이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왔을 때 오순절날 자기들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확신에 거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께 직접 배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니까 그 말씀을 대언했죠. 그 사명을 했죠. 그런데 그 사명을 하는데 이제 뭐가 믿어졌어요? 부활이. 그러니까 목숨 바쳐 예수께서 증인으로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언자가 돼서 또 예수님처럼 순교를 하기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했죠. 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낼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 바쳐 일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29절에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있어요. 그다음 풀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부활은 먼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거듭나.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의인 만든다고요. 그것을 야고보가 말한 것을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가르치는 야고보서 1장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의롭게 된 사람이요.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만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같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낳으셨다는 건 의롭게 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게 하려고? 이제 1000열매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려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갑니다. 이제 의롭게 거듭나 거룩하게 장성하여 알곡이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세례를 받고 부활하여 1000열매가 되셨듯이 목숨 바쳐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1000열매가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활의 시작과 경지에 들어가는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가르쳐줬다, 그 말입니다. 제가 대언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서 여러분 부활하는 대로 신앙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몰랐던, 알았던, 안 받아들였던, 받아들였던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다 부활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서 15장 30절로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단언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진리를 전하러 다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럼 바울은 그들하고 싸워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하고 내가 대적하면, 내가 악을 대적하게 되니까 내가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삶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고, 태창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이래도 다 받아들이면서 이 복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얘기요. 지금 이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를 안 하기 위해서 죽어? 제한을 안 지키기 위해서, 의만 행하기 위해서.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의만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이 다음에 그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에 견뎌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뭘 깨달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그 깊이를, 고난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는 것 뿐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누구에게도 그냥 할 거 없이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쁨으로 그냥 이겨가는 것 뿐이요. 이게 주의 사역자가 사는 삶이야.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 밑에서 자기들한테 맞춰서 말을 하고 살아. 바울 사도가 그 경지에서 한 말은 온데간데도 없이. 복음 전하면서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할 때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심판대에 갔을 때 저기 할 때 아예 말 같지 않은 말 하는 게 말 안 하듯이 그냥 고스란히 그냥 진리만 전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주의 증인으로 목숨 바쳐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대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첫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만 돼도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붙는다. 이해되셨어요? 사역자는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먼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부활의 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죄를 짓지 않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알곡이 되어 곡간으로 비유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 완성하신 복음 진리를 행하고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부활하는 경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안 가본 사람은 이거 아무도 몰라. 그냥 성경대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지. 돼서 올라가서 죽고 진짜 부활을 시키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때 끝났지. 그쵸? 죽게 가서 사명 받을 때 끝났어. 자기 목숨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주신 다신 사명과 함께 준 목숨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거는 신경도 안 써. 누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봤고 다 먹은 바가 됐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대언해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갖고 가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고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였으며 바울 사도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의를 행하여 주께 붙은 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는 도를 배우고 깨달아 죄사함을 받고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알곡이 되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도 부활 주어서